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죄인과 의인입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본문이 계속해서 이 주제로 말씀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지만은 또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죄인과 의인이라는 주제로 몇 시간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먼저 죄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은 멸망당한다고 38절에 말씀합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범죄자들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종류의 죄를 지은 전과자들을 우리는 떠올리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죄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간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고 또 사망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다 죄인들이죠. 죄와 허물로 또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공이죠.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반드시 모두 멸망을 당한다 하는 말이 38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왜 멸망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그 범죄한 죄인의 그대로 머물러 두면 그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특별한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그 죄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멸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으로 빠뜨려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것은 곧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자신만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자손도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에는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세 번역에는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악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은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끊어져 버린다. 또 멸망당한다 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들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또 그 후손은 계속 같은 멸망에 빠지게 되고 또
자손들은 다 끊어져 버린다. 컷 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라진다는 뜻도 있고 또 멸망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부평초와 같다고 보면 돼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뿌리가 없는 부평초, 우리가 잘 알죠.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그건 뿌리가 뭐 물에 뿌리가 있지만은 그건 뭐 흔들리고 그냥 바람 불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회용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일회용. 우리가 일회용 그저 한번 쓰고 버리듯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저 이 세상에 와서 그저 자기 한 몸 부평초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뭐 아무도 그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존재 의의도 없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회용과 같은 삶이라.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가 없고 물 없는 구름처럼 아무 그 안에 생명이나 또 존재 의의가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 그것이 악인의 종말이죠. 뿌리 없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저 내 개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해요. 뿌리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믿음의 계대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나의 후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져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어려운 자손들을 퍼뜨리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개인의 구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딸려있는 가족들 또 그의 후손들까지 다 그 열매가 같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하나 뿌리면은 여러분 그 씨앗이 하나지만은 날 때는 수백 알로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씨앗이 떨어져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뿌리를 내리고 자꾸 이제 그 자기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가면 이렇게 퍼지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당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후손들을 남기게 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는 그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한 사람 예수를 믿으니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예수 믿는 의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퍼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할아버지 덕분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오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대인들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실속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볼 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자기 조상들과 하나님과 자기를 이렇게 셋을 연결시켜서 관계지어 생각합니다.
그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랬죠. 네 에조모 루이스 또 유니게, 네 어머니 유니게, 그 전부 외아람 애할머니 또 어머니의 믿음을 디모데가 계승받아 가지고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게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만 부른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들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족보가 없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고 했죠. 그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러죠. 시작하는 날도 없고 마치는 날도 없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혈통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위에 족보가 참 믿음의 계대가 이어오잖아요. 거기에 뭐 기생 라합도 있고 뭐 유다도 있고 별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조상들이 많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악인의 속성은 뭐냐? 일회용으로서 그저 자기 혼자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또 무리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을 당한다 했고 여기 39절에 보면은 의인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죠. 그게 대비되는 거죠. 악인은 죄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좀 우리가 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해 주지 않고 반드시 의인을 만들어서 구원시켜 준다는 뜻이죠. 죄인이 왜 멸망당합니까? 죄인은 의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의인은 왜 의인입니까? 죄인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의인을 의롭다 함을 주셔서 의인을 만든 이후에 우리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의인이라는 말과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과 구원한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의롭다 함을 받은 다음에 구원이 온다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성경을 보면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죠.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으면. 그런데 그걸 이제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드시 의롭다 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하면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살리라, 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는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고 입으로 그걸 또 고백하게 되죠.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물어보면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누가 물어볼 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 주시니까, 의롭다고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줘요. 의인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 안 해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후반전에 보니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해 주는데 그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구원자는 하나님이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때는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한다. 그 의롭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 의의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의, 그 의의라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럼 그 하나님에게서 난 의의를 어떻게 갖습니까? 믿음으로만 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의의를 만드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그가 만들어내는 의의는 뭡니까? 인간의 의의죠. 정말 그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와 같고 정말 마음속에 악한 마음 하나도 안 먹고 원수가 참 오는 밤을 때리면 엠펜까지 데려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죠. 그렇게 하면 그 의의가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의의는 아무리 높아도 사람이 만드는 의예요.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만드는 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의가 못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고급적으로 만드는 의라도 그것은 인간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요, 자타가 공인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요, 안식일도 거리를 재가지고요, 딱 어느 정도까지는 안 걸어가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갈 때 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하는 말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만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잊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라는 것이 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로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서 받는 그 의하고 자기가 만들어냈던 자기 인간의 의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뭐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죠. 그래 놓고 그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자랑거리가 뭐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만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해놓고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할렐루야. 이거는 자기가 전에 자기가 만들어낸 의하고 지금 완전히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다. 내가 전에 내가 만들어냈던 율법에 흠이 없는 내가 만들어냈던 그 의가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3장 22절에도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입혀지는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는 뭐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의 의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나 차별이 없이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바로 이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의와 똑같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의와 똑같아요. 아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또 약속을 했죠.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3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란 말이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환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의 환난이죠. 예.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구상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임하는 종말적인 심판이라고 하죠. 그건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도 요한이 그걸 말세의 그 심판 장면을 보고 나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말하죠.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그러죠. 심판이 오는 게 너무 뜨거워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 심판을 안 보려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를 안 받으려고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나를 갖다 좀 막아달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하늘이 종이축같이 다 말리고 또 땅이 불에 녹아서 다 풀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 화산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뭐 호주에는 지금도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사진 보았잖아요. 부얼같잖아요. 그게 뭐 정말 지옥과 같은 거죠. 그것이 더 심화되면 이제 더 이제 아주 불쾌 되겠죠. 딱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환난이겠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판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참 그것도 큰 은혜고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심판을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때에 심판의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준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보호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 우리를 하나님이 휴거시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7년 뒤에 환란이 이게 땅에 임할 때 그걸 다 어떤 사람들은 또 경험한다고 하고 그 환란이 오면 그 환란에서 또 하나님이 어떡하냐 보호해주고 뭐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아주 그 환란에 3년 반 환란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경험 안 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환란 때 산성이 되어 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했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의인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환난을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시죠.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환난을 무조건 다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할 때도 있고 또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환난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 있고 또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환난 하나님이 그런 때는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어떻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환난에서 건져 주시되 또 악인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세상의 또 환난과 심판의 환난에서 건져 주시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사단과 그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한다고 그 아더 핑크는 요한복음 15장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처음에 믿었을 때 그 한 번의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지속적인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내가 뭐 구원받을 때 한번 믿었으니까 뭐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해 준다. 그런 분이 아니죠. 그 구원 얻는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속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믿음이라는 건 중단할 수가 없죠. 믿음은 한번 가진 믿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희는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연관지어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가 뭐 가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은 너희는 계속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너가 의식적으로 모시라는 뜻이죠.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영적인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한다는 말이죠. 믿음을 약화하지 말라는 뜻이죠. 시편 22편 4절에도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의심도 들잖아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들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 하나님이 내게 뭐 나를 뭐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공유를 힘입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왜? 내는 내 안에 쳐다보면 죄밖에 없고 내게는 뭐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없으니까 내만 쳐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나의 공율, 하나님의 공율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누구를 통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공율, 십자가의 대속의 공율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기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까지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공유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공유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공유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공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유다서 1장 2절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느냐?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의지하라. 영생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기대하느냐? 뭘 가지고 기대하느냐? 그리스도의 궁유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믿음이 안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유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을 때 뭘 통해 하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궁유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냐? 그 피를 힘입어서 나가자. 곧 궁율, 하나님의 궁율,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죄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대로 두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신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이죠. 의인의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할 때 반드시 그에게 믿음을 주어 예수를 믿어 그를 의롭게 함으로 구원하신다. 예수 믿어 구원한다는 말은 예수 믿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인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환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인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데 필요할 때는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 환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한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궁유를 의지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